마태복음만 읽으면 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셨는지 좀 이렇게 내용이 압축해놔서 그런가 좀 구체적이지가 않은데,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근데 이제 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나 평신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같이 찾아서 뭐 연구하거나 읽는 거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쪽에서 얘기하자는 걸 저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자는 걸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서 이렇게 볼 때는 같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또 좀 나와 있어요. 뭐 누가복음까지 오늘 뭐 읽을 건 없고, 일단 마태, 마가 이 두 개의 성경 정도는 우리가 좀 읽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나?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해놨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자들을 이게 불러서 12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뽑아서 세운 겁니다. 12제자를 이렇게 뽑아 세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세우셨죠.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예수님의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방법은 그게 아주 모범 답안지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거나 그대로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에는 가감이 안 돼.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게 모범 답안지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무슨 거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아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밀한 기계 같은. 여러분 이렇게 쇠를 갖다 막 깎아가지고 두 개를 탁 끼우면은 하나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기계를 깎는 사람들도 보면 뭐 몇백만 문지 아니야 탁 갖다 끼면은 얼마나 정밀하게 들어가는지 틈이 없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맞춰서 끼우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신 게 그렇습니다.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여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세우셨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동거라고 얘기합니다. 동거. 예수님이 그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냐? 같이 이게 동거하면서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를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이 동거에 관한 말씀을 조금 간과하는 바람에 저도 이렇게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데, 참 이게 그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런 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 때는 동거를 해야 돼요. 동거가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거하지 않고는 제자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뭐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게 무슨 어떻게 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뭘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냥 저절로 배우게 돼요. 저절로.
그 저절로 배운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기도해. 참 그 신기합니다. 어쩌면 말이나 표현이나 어떤 어법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거를 하게 되면 저절로 닮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이 이 동거의 방법으로 제자를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낸다고 하는 거는 꼭 무슨 뭔가를 이렇게 뭐 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다고.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킬 때도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뭐 별로 가르치시는 게 없어 보여. 그냥 같이 다니는 거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여주는 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전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봐야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안 만나면 기도를 모릅니다. 전도하는 사람 만나야 돼.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봉사가, 헌신하는 사람 만나야 헌신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같은 사람 되는 거죠. 뭐 그냥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저절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거 봤으니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자기를 희생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다 순교했어요. 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첸나이에 도마의 무덤이 있다는데, 인도에 가면 꼭 첸나이를 가요. 무슨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참 그 예수의 12제자의 무덤이 있는 곳에는 가볼만 해요. 도마의 무덤은 인도 첸나이에 있습니다. 도마까지 가서 보고, 거기 가서 그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도마가 인도까지. 오늘날 인도 그러면은 뭐 옆 동네지만은 그때 인도는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뭐 항해술이 이게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넘다가 히말라야 산을 넘다가 다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넘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썬닥신도 히말라야 산을 넘다가 죽는 사람 보고 등에 둔쳐 갔더니 썬닥신이 살았다. 그런 기록이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거길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무슨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다 더 못 가고 죽은 겁니다. 죽으려고 간 거지 뭐 산을 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야, 근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 가야 되겠다고 가다가 죽더라도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산을 넘지 못하고 넘어서 간 분들도 또 있죠.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 이게 도마가 무슨 초대교회 사람이지 무슨 항해술이 발달하는 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해술이 발달할 때는 그때부터 선교가 꽃을 폈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국까지 오는 것도 쉬워. 배 타고 샥 오면 중국까지 오고 샥 하면 인도까지 가고. 선교가 그래서 막 꽃을 피운 때가 배가 발달하면서, 항해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선교가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선교사 온 것도 마찬가지. 배 타고 왔지 뭐 그 사람들이 뭐 날라왔습니까? 배가 없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건 뭐 항해술이 발달하고 배 타고 다니는 시대고, 초대교회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걸어가다가 다 죽은 겁니다. 히말라야를 넘다가 다 죽은. 인도까지 갔다는 거는 얼마나 고생을, 그냥 가는 게 고생이야. 거기까지 인도까지 간 게 어떻게 갔을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갔을까? 그 산을 넘어서 어떻게 갔을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인도의 복음 전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 것 자체가 참 위대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축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좀 넘어가서 여기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권능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치유하고, 이게 다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능력만 있어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냐?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동시에 권능이라고 하는 게 옵션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자동차를 샀는데 옵션이 안 걸린 차도 있고 옵션이 걸린 차도 있는데 옵션 걸린 차가 비싸요. 자동차는 옵션 걸린 게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의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도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하나님 주신 권능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거는 흉기도 될 수 있고 또 아주 유용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는 거고요.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칼인데 만약에 의사가 쓰는 여러분 칼을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 그게 얼마나 예리한 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쓱 하면 그냥 잘라지는, 굉장히 예리합니다. 만약에 강도가 그런 수술용 칼을 들고 덤빈다고 생각, 무서워요. 사람 죽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 안 죽입니다. 그거 살리려고 쓰는 칼입니다. 똑같은 칼인데 어떤 때는 불의의 병기로, 어떤 때는 의의 병기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불의의 병기가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 아나? 알면은 안 그러죠. 가른 유다 모르고 마귀에게 잡혀서 쓰임 받잖아요.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후회해도 안 돼.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예수님 잡혀갔는데 뭐. 그런다고 뭐 그게 물른다고 물러지고 뭐 돈 집어 던진다고 해결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후회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저지르는 거는 좋은데 참 그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일을 저지르면은 문제가 심각해, 수습이 안 됩니다. 근데 의의 병기, 하나님 앞에 탁 붙잡혀서,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냐? 그게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는 방법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안 붙잡혀. 그럼 뭐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말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확 사로잡힌 거가 그게 이제 100% 성령 충만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꼭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수습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제자를 부르사, 왜 부르셨냐?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전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도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도 가르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복음을 전할 때의 원칙을 이야기한 장, 마태복음 10장. 얼마나 우리에게 용인한 그 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전부 다 빨간 거로 이게 까만 게 없네. 까만 게. 마태복음 10장에는 까만 게 없어. 1절서부터 4절까지 뭐 제자 부르신 얘기만 빼고 나머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쭉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한 내용이라는, 빨간색으로 다 구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구별해서 빨간색으로 인쇄해 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며 빨간색으로 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냥 잘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1.1핵도 사람의 생각에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제자들의 생각을 섞은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주님이 하신 말씀만, 제자들이 한 것 같으면 리플 달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다가 뭐 토도 다를 게 없고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효력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적용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보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보내시려고. 왜 보내시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또 치유도 하게 하시려고. 치유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똑같이 제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 3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요 세 가지를 해야 돼. 가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 뭐? 예수님 다 가르쳐 줬잖아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어떻게 고치는 거? 8장, 9장에서 다 보여주셨잖아. 이제 10장 가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 어떤 원칙이 있냐? 내용을 내일부터 쭉 10장에서 잘 새겨서 정리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며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